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오늘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올라오신 분에게도 잠깐 여러분 인사의 말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제4차 유행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000명이 넘어서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어제 날짜로 발표한 것이 1378명, 오늘 발표한 것이 1324명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324명이 나왔다 하면은 또 다음 이번 주 월, 화, 수, 목에 얼마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0명에서 4000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10,00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우울한 그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접촉 많이 안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고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 하고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이 확보가 안 돼서 맞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무기력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그러한 상황만 기다리는 것도 참 온당치 않은 것 같아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광고에 800명이 넘어서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작정 기도할 때 1000명 넘어섰다가 떨어지길래 이제 작정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다시 폭발세로 돌아서 가지고 1378명 나오고 1324명 나오고 또 내일 모레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이 예배당까지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는 작정기도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나와야만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IT가 발달되어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같이 동참하고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에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원하고 진정되기를 원하고, 이건 좀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고 좀 무기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러한 시국에 뭘 찾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 7번의 작정기도, 또 올해 내일부터 하면 4번째입니다. 작정기도, 또 거기에다가 또 성경 읽기. 저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다른 분들은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할 것이 있기도 하고 할 것이 없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법무정에 있을 때에 카투사로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카투사 중에서도 교회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카투사 중에서도 교회 근무해서 얼마나 편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PT를 합니까? 저녁에 점호 집합을 합니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식사 시간 되면 세수하 가서 밥 먹고, 누가 하나 목사님이 어디 가자 따라갔다 오고, 그게 전부예요. 저녁에 점호도 없어요.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참 좋겠다. 너는 군대 생활하는지 사회생활하는지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좋겠다. 근데 이 말이 진짜 좋다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은 교회에 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6시인가 5시인가 일어나서 PT 나가고 구보하고 다 했어요. 훈련 나가면은 총매고 훈련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은 여기저기 중대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 신방도 하고 바쁜 나날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또 시간이 나면은 예배당에 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할 거리를 찾으면은 할 거리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의 교회는 그 코로나를 뚫고 나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부에 광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여기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작정기도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작정기도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민족에게 내리도록, 이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벤트인 줄 믿고, 하나님 역사심이 여러분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삶은 마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라와 같습니다. 마라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가운데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마라라 하리라. 마라라는, 거기 위에 보면은 이라고 가르쳐 놨습니다. 이라고 가르쳐 놨는데,
여러분이 그 이라고 가르치는 걸 밑에 보면은 쓴 것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많아라는 말, 쓰다. 여러분 쓰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그런 그 글귀들이 생각이 납니까? 쓰다. 네? 뭐 입에 쓴 약이 몸에 뭐 좋다,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긴 하지만 쓴 약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어린아이들 감기 걸렸어요, 아파요. 그 먹이려면 안 먹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잖아요. 왜 그래요? 써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시럽에다 달짝지근한 걸 타잖아요. 그 달짝지근한 맛에 먹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먹고 싶은데 입맛이 없어. 그래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입맛 돋구기 위해서 옛날에 뭐 한 줄 아세요? 예? 익모초 아세요? 익모초 얼마나 쓴지 몰라요. 식혜, 감주라고도 하죠. 감주, 식혜를 만드는데 익모초를 거기다 넣어요. 식혜는 달아요, 써요? 달지요. 단맛에 익모초를 쓰지요. 근데 익모초는 입맛을 돋구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익모초를 식혜에다 넣어가지고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랄까 음식 먹고자 하는 그 식욕을 이렇게 돋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쓴 것이 몸에 좋구나. 그런데 또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 인생의 쓴맛, 인생의 단맛도 있지만 인생의 쓴맛이 있어요. 인생의 쓴맛은 어떤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한 것. 나는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봤어 그러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쓴맛. 또 여러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뭐라고 그래요? 산고라고 하지만 또 신고라고 합니다. 신이라는 건 쓰다는 말이에요. 맵다는 말이에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앞에 부분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물 사이를 하나님 길을 내주셔서 그 길을 따라 딱 이렇게 막 통과해서 애굽의 건너편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후회한 바로 왕이 추격대를 시켜가지고 막 추격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에 도달할 때쯤 애굽의 군사들이 아마 이 홍해 가운데쯤 왔던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다시 물이 합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애굽 군사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물을 가르십니다. 물 사이에 길이 납니다. 그 홍해 바닷길이 말라가지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다 도착하니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극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극적일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80이 넘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최초의 구원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최초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모세의 누이가 된 누나가 된 미리암은 너무너무 기뻐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의 여인들도 너무너무 즐거운 게 기쁜 거예요. 감사의 감격에 같이 춤을 춥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데 3일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텐데 그 길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사람들이 와 몰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쓴맛이에요. 그들이 이런
이적인 놀라운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고 3일 만에 인생의 최초로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생각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아시는 분 얼른 올려주세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탁 쏘겠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 몇 번 정도? 눈감 땡감 5초 안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마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으려니까 뭐 찾을 수가 없죠. 이태희 목사님 5,000번이래요. 이태희 목사님이 원망을 많이 해나와. 저 이태희 목사님 살아가면서 원망 많이 합니까? 아니래요. 문명공연 20번. 자, 원망이 몇 번 나오냐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37번 나오는데 신약과 구약 전부를 통틀어서 37번 나오는데 37번 중에 출애굽기에는 몇 번이 나올까요? 5초 드립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한수진 목련이 맞았어. 한수진 목련이 스타벅스 커피권 하나 쏩니다. 혹시 그동안에 제가 스타벅스 커피권 쏜다 했는데 맞았는데도 안 줬습니다. 목사님 저 안 줬습니다 하는 사람 오늘부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그 마음에 시험 들지 말고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예, 지난번에 맞췄는데 목사님 저 안 주셨어요. 오늘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지나면은 유효기간이 지납니다. 자, 한수진 목련님에게는 스타벅스 커피건을 제가 쏘겠습니다. 7번이에요. 이 출애굽기 7번 나오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최초의 사건이 마라의 쓴물, 마라에서 그들이 너무 3일 동안 물 마시지 못한 갈증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오아시스에서 가까이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너무 없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7번 중에 신구약 37번 중에 출애굽기 7번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여러분과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원망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원망하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바꾸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감 이런 일기 5개 감사 한 말씀 하나, 성경 그 다음에 기도 한 기도 제목 하나 이렇게 오감 이런 일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감 이런 일기 쓰면 너무 힘들대. 왜? 날마다 5개 감사를 찾으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날마다 저 오감이 아니라 오원망 5가지 원망 찾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요? 근데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한두 가지 원망스러운 것이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말이 나거든.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들여지면 여러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거 여러분 한번 길들여지면요 그거 어려워요. 바꾸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말 얼마나 쓰는 거 봤습니까? 그렇다고 제 인생에 원망 전부 다 막 만족한 줄 아십니까? 불만족스러운 게 더 많아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제일 삶의 질이 낮은 게 저예요. 낮은 게 다 집이 있든지 예배당이 뭐 지어져 있든지 아니면 자기 예배당이든지 아니 사택이 뭐 자기 것이든지 땅이 있든지 난 아무것도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라면 한없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언제부터 버렸어요.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셔서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다리로 아버지 걸어 준 예배당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가 많아요. 더 바꾸니까요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따라잡시다. 없어도 행복하다. 남보다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맞나요? 남보다 없어도 행복해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감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만화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문제의 해답은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감사한다고 해서 안고 있는 문제 딱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자, 준비하시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어려움 당하면은 만화와 같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만나게 되면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세 타령합니다. 신세 타령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한 자씩 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인생이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세 타령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노래가 달라요. 여러분 납골 땅에 가보세요. 납골 땅에 저 목사니까 뭐 자주 가봤잖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도 간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러 가면잖아요. 찬양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약하면서 가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그 문제가 안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삶이 힘들어질 때 신세 타령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아마 이렇게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진 것 같아요. 던지고 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쓴 물이 편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나무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이 모세가 기도할 때 갑자기 그냥 밑에서 쑥 이렇게 자라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오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콩나물 쭉 자라듯이 모세가 기도하는 사이에 쭉 자라가지고 나무가 여러분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오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모세가 오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겠지요. 우리가 문제에 붙들리고 그 문제에 휘둘리게 되면 해결 방법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라의 쓴 물 옆에 한 나무가 자라도록 하셨어요.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속담에 등잔불 밑이 어둡다. 여러분 형광등도 그 여기 밑에 말고 저쪽 건너편 반대편은 어둡잖아요. 등잔불 밑이 어둡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해요. 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랬어요? 짝 찾아봐, 가까이 있어. 짝을 못 찾으신 분 가까이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찾으셨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기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은 이 감정들이 사그라들면서 이성적으로 침착해집니다. 이성적으로 침착해서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침묵하시면은 내가 들뜬 감정, 상한 감정들이 안정이 되고 침착해져서 이성적으로 바뀝니다. 이성적으로 바뀌어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포기하시고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갑자기 금덩어리를 내리시든지 뭐 이것은 어쩌다 한 번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돕는다든가 뭐 내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주 이건 어쩌다 한 번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만 기다리면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만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상한 감정들, 흥분된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면서 우리의 이성이 침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되고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포기하셔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알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답을 얻을 수도 있고,
문제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화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쓴맛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데 이럴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처음 이렇게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해답의 방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해답은 바로 내 주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소리 맞춰서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한다 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분, 모세가 지금 광야길을 갈 때에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 3200여 년 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질병 중 하나도 그랬으니까 질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질병 중이라는 것은 딱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질병이 있었다. 그때도 존재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 때는 바쁘면은 요즘 말하면 뭐 의사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약이라도 먹는데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나왔어요. 광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길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러면은 광야길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이에요. 죽는 거예요. 의사도 병원도 없죠. 의사도 없죠. 약도 없죠. 그런데 병원 걸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질병 중 하나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떤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따라서 합시다.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랬어요. 천재의 이변이 일어날지라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천재이변이 일어날지라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46편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힘써서 기도합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때문에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하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